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사도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을 대신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 이들을 사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사람들을 사도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물론 사도는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가 특별히 어떤 고유 명사로 쓰임받지 않았다는 것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도다 이렇게 불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께서 따로 세우신 사람들,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택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사도라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럼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고르셔서 신중하게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하게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창세전에 택하셨다 말씀을 하시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도성경에서 읽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선택의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창세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보냄받은 사람들을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셨다. 그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그 제자들이 제자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는 얘기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냥 이력서내서 면접 보고 강단에서 설교 몇 번 하고 저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 강단에 서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형편, 그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방향,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사람을 모으시고 택하셔서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가도록, 그 사명을 이끌어가도록 세운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얼마 있으면 항존직 피택할 겁니다. 장로님들도 뽑을 거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뽑을 겁니다. 그 직분 하나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저 교회 몇 년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또 소중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선택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재직 부서장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회장 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됐나 보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택하셔서 세우셨구나. 나를 택하실 때에도, 지금 나를 택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이 의식이 우리가 있을 때에 교회의 직분이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직분인 줄 알아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소중하게 영광스럽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들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명시돼 있죠. 예수님을 판자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세우실 때 그가 배신할 사람이라는 거 모르고 세우셨을까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혼자 내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그 부족함에, 자신의 부족함에 걸려서 그렇게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실수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고 선물이고 복음인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상황할 때같이 뾰족하고 남을 찌르고 상처 주고 쓸데없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매캐한 냄새나 피우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택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낙인 찍고 끝내잖아요. 교회에서 한 번 실수해 보세요. 더 이상 교회 못 옵니다.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치 그 사람 찍어서 쫓아내려고 불을 켜고 찾았던 것 마냥 그렇게 정죄하고 비방해서 결국은 교회 떠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12명이 다 배신했는데 11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리라. 만남의 자리, 처음에 그 자리 다시 부르셔서, 그래도 쭈삣쭈삣 오지 못하니까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들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 구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얼마나 먹먹하게 가슴 앞에 다가왔을까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음 또한 제가 압니다. 이런 고백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돼요. 부족함 없는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묵도성구에서 읽은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우리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예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실수와 허점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목사님들 완벽하겠습니까? 허점투성이에요. 허점투성이. 지난 재직회 때 감사 얘기가 막 나왔어요. 목회, 행정, 재정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목회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면 나는 흠이 없을까? 저는 허물투성입니다.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 전하고 나면 저녁 때 그 말씀 다시 보면서 에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게 부끄럽고 토요일만 되면은 도망가고 싶어요. 그만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그만 말씀 전해서 그만 죄 짓고 그만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고를 완성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고치고, 1부 예배 끝나서 또 고치고, 2부 예배 끝나고 또 고치고, 그리고 저녁 때 들어가면 더 부끄럽습니다. 요 수준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새벽 말씀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압니다.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말씀 전할 때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발 통제해 주셔서
어리석고 인간의 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남을까. 우린 그렇게 다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셨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함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드디어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지니 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말씀도 듣고 그들의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을 해요. 유대를 넘어 이방까지 확장이 되죠. 귀신이 떠나고 만지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낫고 주님께서 아낌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이에요.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고 눌림에서 벗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돼 가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경험하고 훈련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꼼꼼히 보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확장돼 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유심히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는 거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실 거예요.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때가 선포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이 새벽에 생각합니다. 주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저 뾰족한 가시마냥 상처나 주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부르셔서 사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